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볼품없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때로는 볼품없는 것을 보면 때로는 그거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모양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회는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배우려 합니다. 교회는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이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오히려 코로나 시대 전후라도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 뉴스나 신문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때로는 있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사일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생각이 들어도 오히려 교회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탈피하고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가까운 산에서 올라가셔서는 그 제자,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그 변화된 산 가운데 올라가신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빨래를 했을 때 그 빨래를 했던 것보다 더 휘어질 수 없는 만큼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모양,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있었지만 그 모습이 인간의 모양, 풍채도 어떤 모습도 흠모할 만큼 만한 모양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진짜 구원자인가라는 의문을 들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때로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약 30세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나이, 공생애를 30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네가 50도 못 되어서 라고 하는 말이 얘기하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노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볼품 없었다는 표현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체,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서는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교회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모습처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인가 변신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체의 모습을,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잠깐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과 함께 모세, 엘리야가 함께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습니다. 인간의 모양을 가지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죠.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빛을 비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스스로 비추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반사적으로 비췄을 때도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고린도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히 똑똑히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는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낸 교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될 모습이라고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보니까 뭔가 장로님, 때로는 권사님, 때로는 집사님, 아니 목사님을 보니까 조금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죠. 교회는 영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파란색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 교회가 영광이 되어야 될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되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딴 데 강야에 가서는, 때로는 사람이 머물지 않는 곳에 가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셔서는 모든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힘쓰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영광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밝은 모습,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진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서는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9장 32절과 33절에는 그가 왜 행서수설하듯이 갑자기 변화산에서 집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졸다가 눈을 탁 뜨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는 갑자기 두 사람이 떠날 때 그 떠난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주절 말하고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빛난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도 그 빛난 영광의 모습만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된 빛에 자기도 거하고 또한 이 변화산 가운데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이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된 모습만 머물기를 바라면서 그냥 했던 말이죠. 그가 봤던 것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영광 말고 빛나기만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영광된 모습과 함께 우리를 향해서 또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정말로 빛나니까 너무 좋네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가서는 말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무실 것을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영광된 빛난 모습도 있지만 그 빛난 영광을 받기까지 영원한 그 빛 안에 머물기까지 고난도 있다라고 모세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 모르고 있다고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세 제자만 그렇겠습니까? 12제자도 그럴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 앞에서 찬양하되 그 고난 앞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구원하실 소망하는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교회가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는 빛나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실 때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있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회는 완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그 공격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무조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의 뒤에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모세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영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된 모세의 모습만 보았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영광된 모습과 함께 그 모세가 그 빛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 그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만 누리려고 했다면 오히려 세상의 영광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줄 상급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영광된 아름다운 모습들만 상상합니다. 그 상상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더 좋은 교회에 가겠다라고 마음먹는 분들도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 이 고난이 지난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있고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사랑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머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랑도 아니요, 사람이 일궈내는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시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구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모든 변화산에 구름이 가득했죠. 마치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설파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임재하셔서는 모세를 부르셔서는 십계명과 함께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죠. 성막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고 머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모든 민족들, 모든 지파가 바라보는 것이, 지파가 그 텐트를 문을 열면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듯이 하늘 문을 여시고는 구름을 임재하게 하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됐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답지 않은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이 그 견디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머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매우 큰 뉴스거리가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백성들 속에서도 이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견뎌서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 박해를 받을지나, 그러나 그 교회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워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고난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구원받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더 큰 목소리로 구원이 없다 말하거나, 때로는 교회의 힘든 부분을 통해서 교회를 더 많이 흔들어서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미움받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이 머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변형된 완전한 교회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도록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오. 하나님의 끝까지 견디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 지금 이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 가운데에 모든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난 뒤에 두렵고 떨림을 말미암아서 무릎 꿇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만들어질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영광의 모습이 사라진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으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광된 본체 예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만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같이 소망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현실은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읽고 듣는 모든 백성들도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교회 아름답겠구나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전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유혹,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견디고 견딤으로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치셔서 복종함을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함께 서실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분명한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영광된 교회는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구원이 머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하자고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